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1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사울을 해하지 않는 다윗의 성숙한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3,000명의 정예 부대에 의하여 쫓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쫓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마음 놓고 자거나 먹지 못하고 늘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블레셋을 격퇴하고 돌아오는 사울에게 누군가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도록 지시받은 10사람들 중에 하나이거나 그들의 연락을 받은 왕의 신하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가능한 대로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고자 엔게디로 갔지만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사울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미 숨어 있었던 길가 양의 우리에 사울이 이르렀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석회암 지대가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광야나 산간 지역에는 커다란 석회암 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이러한 석회암 굴을 손질하여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양의 우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의 우리는 한낮에는 양들을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피하여 쉬게 하고 밤에는 맹수들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즉 양의 우리는 양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의 우리를 지나던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하여 양 우리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이 굴이 어떤 굴이었습니까? 다윗과 사울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다윗과 다윗 일행이 숨어 있던 곳입니다. 여기서 뒤를 가린다는 말은 용변을 보는 것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이 자신들이 숨어 있는 굴로 들어오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사울을 넣어서 속히 죽이라는 촉구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부하들의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나라도 돌보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있는 양의 우리에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회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는 이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하는 부하들의 주장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믿음 사이에서 결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의 의견은 사울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추기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은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온수를 사랑으로 갚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울을 죽이는 대신 옷자락만 베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왜 찔립니까?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었을 뿐입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주었으니 오히려 마음이 찔린 것이 아니라 당당해야 합니다. 보란듯이 사울이나 부하 장수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 인격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에 죄책감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즉 그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울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담긴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더불어서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이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부하들을 설득하였던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굴에서 나가 사울을 외쳐 부른 다윗은 사울이 그를 바라보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사울에 대해 신하로서의 이해를 갖춘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울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조차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은 여전히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임을 사울의 신하들과 자신의 병사들 앞에서 천명한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이란 말이 나옵니다. 즉 다윗은 사울이 자기가 숨어 있는 굴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말미암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의 많은 시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였기에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처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사울에 대한 자신의 진실함을 입증하고자 여호와를 재판장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의 경우 대개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기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공정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세움으로 자신이 떳떳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잠정적 경쟁자로 인식하여 극렬히 핍박했지만 실상 다윗은 사울을 대항하여 싸울 힘도 의사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표현한 것도 자신은 사울에게 대항할 아무 힘없는 존재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다윗의 모습입니까? 이처럼 다윗은 세상에서 당연시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권위를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습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사람들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모습 또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개인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향해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모두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의 재단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